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선택한 것에서 비롯될 때가 있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저 가벼운 소풍으로 생각하고 그저 가벼운 복장으로 터덜터덜 나선 산책길이 목숨을 건 사투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저 몇 년 공부하다 와야지 하고 고국을 떠났었는데 20년 동안 쉽지 않은 이민 목회길이 되었던 것 생각하면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갈수록 이런 거였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당황스러움이 밀려오는 거죠. 진지하지 못했던 선택을 때로는 후회하면서 선택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쳐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영화의 대사 중에 나 돌아갈래 그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혼자 외쳐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현실을 부정해도 현실은 현실이지요.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뭡니까?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선택이지만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나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요즘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할 때 너무 쉽고 가볍게 택한다는 거죠. 이 길을 들어오는 건 옳은 일인데, 좋은 일인데 그 일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종교 생활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하루 정도, 또 내 소득에 그래 많이 해봐야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투자해서 꽤 괜찮은 만족을 얻는 그저 삶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온전하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걸어간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저 7분의 1, 그저 10분의 1만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몇 퍼센트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퍼센트 원하시는지 모르셔요?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00%를 요구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여러분, 당황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직접 그분과 함께 몸으로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읽고 있는데 6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고 9장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 파송하시고 10장에 보면 그 중에서도 따로 70인을 세우사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처음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뻐할 것, 기록될 것을 기뻐하라.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리 가볍게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름 진지하게 선택한 그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점점 그 시대의 주류의 사람들과 갈등을 빚어내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자, 주님이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가 복되다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화 있도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시대 사람들이 더럽고 부정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고 품어 안고 그들과 직접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자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마침내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 시대의 상식과 주류를 대변하는 권세 있는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들, 그들이 유튜브를 찍으면 막 100만, 200만 구독자가 몰려들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갈등하시면서 그 인플루언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자다, 그렇게 비난하기까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움찔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맞불을 놓으시는데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규정하시느냐?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가. 아니, 그거 예수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상황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런 거 알고 예수님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좀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좀 적절하게 좀 수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수습이 되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갑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당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자,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게든지 조금 예수님이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적당히 조용히 좀 넘어가 주기를 원하고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랐을 텐데 예수님이 전혀 협조를 안 해주시면서 건드리기를 누구를 건드려요? 바리새인들을 건드려요. 이 건드리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 힘들 만한 사람들을 건드려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적당히 포장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낭중지추 아시죠? 주머니 속의 송곳. 주머니 속의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삐져 나와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요 말씀이에요. 자, 왜요?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쉬쉬하고 조심스럽게 말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말 것이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언론 플레이가 잘 안 되시는 분이에요. 적당히 수위 조절하고 밀고 땡겨서 적당히 여론을 좀 감안하고 인기 관리도 하시면 좋은데 그 관리가 안 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는지 고눈치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그들을 친구,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다독거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은 후에 너희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누구도 그 참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과 삶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 때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은커녕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몸을 죽이겠다고 칼의 힘으로, 총의 힘으로, 사람의 머릿수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포베오라는 말입니다. 이 포베오라는 말에서 오늘날에 포비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뭐뭐 포비아 그러면 뭐 호모포비아, 뭐 포비아 그러면 무엇에 대한 공포증, 혐오증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과 떨어지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걸 뭘 뜻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두려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그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포비아라는 말, 포베오라는 말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뜻이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거기서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든지 그것들을 숭배하든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삶에 가장 존중해야 할 분으로 하나님을 가운데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주인된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온전히 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품어주시고 결국엔 우리가 그분을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믿음과 신뢰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친구의 아버지 앞에 혐오하고 미워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옷깃을 여미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 속에서 두려움 없이 그분의 품에 내 삶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아버지이신 그분이 누구신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셔요.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세요. 참새 몇 마리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참새 5마리 엽전 2입에 떨이 싸게 팔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5마리 한 묶음에 싸게 팝니다. 그렇게 팔리는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한 마리도 그렇게 싸게 팔리는 그 한 마리도 결코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물며 여기 접속사가 들어간다면 하물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는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해놓고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희는 그분에게 저 많은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친구인 너희들은
그분 앞에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 악한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우리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너희들을 우리 아버지가 버려두시겠느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분과 우리의 관계다.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공중에서 그런 말씀이죠.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사람 앞에서 before the man, publicly, 공중 앞에서, 공공 가운데서, 우리의 공적인 삶 속에서 그들 앞에서 내가 누구로 드러나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예요. 속으로 몰래 숨어서 내가 열심히 나 혼자만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적인 관계 속에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웃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주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며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몰래 숨어서가 아니라 공적으로 드러내어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편임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이익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밀어내면 그럼으로써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여기저기 늘 고민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임을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까?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나라, 내 욕심, 내 방식, 내 가치,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편, 내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편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은 말로 내가 주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으로 모이세요, 목소리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편은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행하면서 주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누가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선지자 미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긍휼,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를 참 고민스럽게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표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모독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용서받지 못해. 저주의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던질 때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10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그 반응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나와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이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들의 이전의 모든 잘못되었던 판단들은 다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세상의 나라, 자기들의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의 나라를 허물어뜨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온 열방을 그 빛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는 그 나라의 증인으로 쓰실 때에 그 종말론적인 사명, 그 역사,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질 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왕국을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방향성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거부하고 담쌓고 배제하고 이기심과 증오의 나라를 고수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길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성령의 길을 회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성령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하는 이들이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회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가서에도 보면 선지자가 용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는 고달픈 직업이에요. 선지자의 소명은 얼마나 괴로운 소명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없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을 수 있고 그들에게 짓밟혀 죽기 딱 좋은 그런 소명이 선교사의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왜요? 그들의 동족들을 향해서, 그 시대의 주류를 향해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돌맞기 딱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이 그거 하시다가 미움받으시는 거예요. 당당히 일어나서 내 손에 쥐고 있던 내 나라, 내 욕심,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회개란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너희가 돌아서라. 어디로부터 돌아서요? 너희들의 고집,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삶의 방식, 네 배만 채우던 그 방식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겉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해서 내 권세를 세우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한 행동들이 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갈등하고 세상과 논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내는 목소리가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혹 너희가 저들에게 꼬투리를 잡혀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법정으로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께서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다구니 쓰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면서 나도 주먹을 휘두르고 막 나도 총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서 있다면 우리의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그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그분과 함께 서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돌아봐야 할 건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과 함께 서 있는지요. 104년 전 3월에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유와 정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떨쳐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힘이 없는 그들이 총칼로 누르는 자들에게 비폭력으로 맞서 일어났다는 것은 뭘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죽음을 각오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 일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3.1운동의 기초가 되는 그 정신이 우리 기독교 정신, 복음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그렇게 그 3.1운동 때 민족을 이끌어간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위하여 싸우고 피를 흘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세워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3.1운동 때 만세 부르다가 붙잡혀온 사람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태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형 아시죠? 매로 때리는 형이에요. 근대 국가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아주 야만적인 형벌입니다. 매로 벗겨놓고 때리는데 그들을 묶어놓은 형틀이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이 평양에서 붙잡힌 성도가 매를 맞는 장면인데 그들이 십자가에 묶여 이렇게 태형에 맞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특별히 평양 장로의 신학교, 우리 장로교 신학생들을 집단으로 잡아다가 끌어다가 이 십자가에 묶고는 그들을 본보기로 보이려고 평양 시내에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다니면서 때렸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의 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너희도 그럼 그렇게 당해봐라. 그러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형틀을 각오하고 그 십자가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섰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우리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목소리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주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께서 이 1000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왜소하게 느껴져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싸울 전의조차 상실하고 입 다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분의 친구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나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뜻깊은 3월 달에 오직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일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를,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